오늘 말씀 96편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노래하라, 찬양하라 하는 겁니다. 노래하라, 찬양하라는 말씀이 1절에 보면 노래하라, 또 노래할지오다 이렇게 말하죠. 2절 보면 거기도 여호와께 노래하며, 또 4절을 보면 거기도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12절을 보면 거기도 보면 즐거이 노래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찬양과 노래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노래와 찬양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 그 대상이 분명하죠.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 대상이 누구예요? 여호와께. 2절을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러죠. 그 대상이 너무너무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노래와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여호와께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께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분명해야죠. 그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오다. 자,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그분을 바라보며 노래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여기 모든 신들보다 경외한다. 이것은 비교가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뒤에 보면 5절에 보면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신이라고 말하지만 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니까 인간이 쓰는 표현을 썼지만 그들은 우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인 것이 너무너무 명료하죠. 그것을 더 명료하게 만드는 것은 그 5절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앞에 보면 구원자시고 유일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그를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10절을 보면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세계를 다스리시고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란 말이죠. 그런 분이기 때문에 13절을 보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앞의 내용에서 이렇게 좋은 내용이 나오다가 뒤에 가서 심판이란 말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심판이 왜 나오는가? 그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요, 만군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자, 만국의 족속들아, 만국의 족속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영광과 권능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그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는 것은 그를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그 예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9절을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배하지 않잖아요.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어떻게 노래할 것인가? 그 노래해야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그 방법 다시 보면요.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자, 여호와께 어떻게 노래하라고요? 새 노래로. 그러니까 헛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라는 것은 뭐예요? 늘 새로운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찬양할 때 뭐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로운 찬송가가 나오고 또 뭐 복음성가도 새로운 것이 매일 나와야 되느냐? 우리가 옛날에 부른 거 계속 부르잖아요. 여기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노래 자체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늘 새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같은 노래를 반복할지라도 그것이 새 노래가 돼야 되고, 저희가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왔지만 오늘도 새로운 새벽기도, 또 주일은 매주일 보내지만 보낼 때마다 새로운 주일, 그리고 우리의 만남도 늘 새로운 만남,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인데 또 내일이 주어지면 새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새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는 것, 그것은 늘 마음의 새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절을 보면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구원을 할 때 날마다, 2절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우리의 찬양과 노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고 그의 구원을 날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새 노래로 노래하는 것, 그것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어떤 한 날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행적을 선포하는 겁니다. 3절 보면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의 행적을 선포하는 거죠. 그가 하신 일. 뭐 시편에 보면 구약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그분의 행적, 그 이스라엘 나라에 행했던 일도 있지만 내 개인의 지나간 세월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리고요.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러죠. 여기 예물을 드린다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물질, 이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준비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그 순간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예배의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서 예배 때문에 피곤해하고 힘들어서 주무시는 게 아니고 주무시는 게 아니고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 내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진정한 예배가 아닌 거죠. 또 여기 보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11절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또 12절을 보면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의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즐겁게 하는 것이죠. 즐겁게 기쁨으로 하는 것. 그래서 늘 기쁨을 지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제 말씀에 예배라는 것은 어떤 장소에만 특별히 드려지는 것이나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이 기쁨과 즐거움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역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역사 가운데. 여기 2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날마다 그러죠. 날마다. 그 날마다라는 것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등장하는데 그 시간은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구원의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 구원의 하나님과 창조의 하나님을 누가 느끼는 거예요?
인간이 느끼는 거죠. 근데 인간이 느끼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 느껴지느냐? 시간의 맥락 속에서 느껴져요. 그러니까 시간의 맥락 속에서 느껴지는 걸 뭐라 그래요?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기능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또 인간은 그것을 경험하잖아요. 날마다 경험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그분께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죠. 그 새 노래 찬양 과정, 그것을 시간과 연결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역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역사, history.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늘 기억하는 거죠. 어제의 일, 오늘 일, 앞으로 되어질 그 일들을 늘 직시하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을 또 인식하면서 오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되새기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또 새로운 내일의 희망을 갖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사에는 뭐가 있어요? 희로애락이 있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희로애락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얼핏 보면 뭐 나타나지 않고 그냥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노래하라 이것만 나타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이 중요해요. 그 배경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뺏겼죠.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정말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법궤를 가져오게 되죠. 법궤를 가져올 때 쓴 시가 오늘 본문의 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지금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하는 그 법궤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시지만 그러나 지금 볼 때 돌아온 것이지만 지나간 과거를 보면 빼앗겼던 시간들이 있는 거죠. 빼앗겼던 시간들은 뭐예요? 슬픔의 시간들이었죠. 그것이 방치되어 있던 슬픔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슬픔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법궤를 다시 찾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그것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현재 직시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기쁨은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과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새 노래로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 개인의 역사, 우리의 주변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며 그 안에 희로애락이 있고 슬펐던 일들이 있고 또 내가 잘했던 일도 있지만 잘못했던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냉정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또 고칠 것은 고치고 그리고 잘했던 것들은 더 발전시키면서 주님을 향해 노래가면서 늘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도 묵상하고 그래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